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성경 사도행전은,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누가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까지의 40일간의 그런 일들을 낱낱이 기록을 한, 그리고 여기에는 예수님의 그 유언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중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께는 삶에서 무엇이 중요하신지요? 어떤 분은 말하기를 자신의 중요한 세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옆 사람이 중요하다. 그리고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 예, 일리가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은 살날이 40일만 남았다고 한다면 자녀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하시겠습니까? 벽에 속에 몇만 불이 있다. 생명보험이 얼마가 있는데 그거 탈 수 있을 게다. 잊어버리지 말라. 아무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데 꼭 받으라.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네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중요한 세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탁하셨나요? 주님의 유언과 같은 내용인데, 첫째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명령입니다. 우리 4절을 보시게 되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거룩한 성을 떠나거나 내 방법대로 앞서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모든 하나님의 일은 기다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21세기를 우리는 속도의 전쟁의 시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시도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신앙의 승리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이라도 그리고 내게 그러한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앞서가지 않도록 기다리는 것이 그거의 신앙인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내가 앞서지 않고 기다린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이것을 기도한다는 뜻과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까지 무엇을 했던가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이 무엇을 했던가요?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것. 그리고 또한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뜻은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것, 이 기다리는 것은 포기하지 말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 생활에서 타민족의 사람들이 우리말을 가장 먼저 알아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빨리빨리. 어떻게 그 말은 잘 알아듣는지. 어떤 분이 아프리카에 갔더니 거기에도 짜장면 집이 있더랍니다. 그게 너무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켰는데 이게 얼른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좀 빨리 주시오 하고 소리를 쳤더니 그랬더니 주방에서 양파를 썰다가 한 사람이 양파를 썰다 말고 칼을 들고 뛰어나와서 하는 말이 서울에서 빨리빨리라는 말 지겹게 듣고 그래서 여기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아니 왜 여기까지 따라와서 빨리빨리 해야 되느냐. GRIN 우리말로는 좀 그래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 3일 만에 살이 빠지기를 기대한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다가 정말 살을 빨리 빼려다가 생명까지 잃는 사람들을 우리는 소식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결혼도 빨리빨리 서두르다가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지으면서 쌀을 씻고 그리고 물을 넣고 밥솥에 넣고는 뚜껑 닫고 지그시 기다려야지 매 1분마다 밥솥을 열어서 들여다본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공부할 때의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잖아요. 공부는 시간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 공부는 내일을 내다보며 기다리며 그리고 오늘 열심히 하면 반드시 보장이 되는 내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94%가 기다림의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인생 전체가 기다림인 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3절로 올라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고 내일을 기다리라. 참 의미 있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여기 스스로 성결케 하고 라고 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해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스스로 성결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십시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첫 번째 부탁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누굽니까?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제가 한 약속을 하여간 어쨌거나 지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약속은
그분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두 번째, 그분이 하신 유언과 같은 두 번째 말씀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증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8절에 의하면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증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은 또한 주님의 주명입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헬라어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은 듀나미 혹은 듀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이거는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렇게 엄청난 파워와 폭발력 그리고 힘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주시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서 선지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능도 함께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도 그에게 지팡이 하나를 손에 들려주시면서 엄청난 능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우리 교회들과 우리들에게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쓰는, 쪽을 못 쓰는 그런 현실이 되어 버렸나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하는 데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지팡인 금과 그리고 은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킬 때 뭐라고 했던가요? 뭐라고 외쳤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점은 우리가 두고 다시 살피고 또 우리 자신들을 다시 들여다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해서 권능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나가서 전도를 못할까요? 오늘날 교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역의 전도는 아예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외 선교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 물론 미전도 지역에 우리가 전도를 해야 함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은 우리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나가서 전도를 못합니까? 왜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말 붙였다가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전도 나가서 하는 우리들의 제 1차적인 일이 뭐냐면 관상을 보는 일입니다.
저 사람이 내 말을 받아들일까 거절을 할까. 관상을 보고 착하게 보이는 사람, 아주 선해 보이는 사람, 순하게 보이는, 근데 그런 사람들 치고는 더 잘 안 믿어요.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에게서 엉뚱한 반응이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꾸준히 시도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심은 곳에 열매가 열립니다. 이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지팡이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들려진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1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니까 가버리시니까, 예수님은 이제 가버렸어.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끝장이야. 그런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너무 황망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떠나가신 예수님을 그냥 넋없이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때 승천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하라. 이 보이던 예수님이 구름에 가리워서 안 보이면 그러면 예수님이 없어진 것입니까? 바람이 보이지 않는다고 바람이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람이 임의로 불되 이리로 왔다가 저리로 가되 바람은 보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바람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이렇게 산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산소를 마시는데 산소가 얼마나 있느냐 확인하고 마십니까? 우리는 그냥 마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성령의 시대는 우리는 그거를 다른 말로 믿음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소상하게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 일일이 기록을 했습니다. 11장 1절에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 중에 증거니. 보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증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육체의 눈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것, 대단한 것을 기대하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힘을 다해서 내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산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도 왈가왈부 설왕설래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전 대통령이 20대 후반 젊은 시절에 구국 운동을 하다가 수감되질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형언도를 받았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정말 앞길이 하나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기 간방 앞에 간수의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 오늘이구나.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그는 그 사형수의 형틀을 쓰고 앉아서도 영어 단어를 외웠다 하지 않습니까? 그의 아내 프란체스카의 말인데요. 이 젊은이가 그렇게 영어 공부를 하더니 미국의 명문대학 프린스턴 대학에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입학을 하고 공부를 해서 그리고 PhD 디그리를 받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는 자기 남편이 늘 학생처럼 열심히 새 영어 단어를 그렇게 외우면서 꾸준히 공부를 했는데 나이가 80이 넘어서까지도 남편은 계속 영어 단어를 외우고 사형수 형틀을 쓰고도 80세가 넘어서도 영어 단어를 외운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한 글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거대한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말고 현실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증인이 되는 서서 하늘만 쳐다보며 허튼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다가 보면 주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오는 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